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이나 또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즉 경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막혀졌던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 재건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하심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즉 믿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7장 10절 말씀과 같이 두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율례를 연구하며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전히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신 역시 살아갈 수 없던 것처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결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에스라가 이 두 가지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결심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28장 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표현은 엘론입니다. 엘론. 왜 이 단어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냐? 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도저히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yon, 이 단어를 써서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꼭 신약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극히 높여. 그래서 지극히 높여는 뛰어나게 하심, 뛰어남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론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심.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뛰어나게 하심, 지극히 높여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뛰어나게 하심은 즉 엘론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 영적인 상태 정도의 뛰어남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뛰어나게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 정, 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엘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형통.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엘론의 은혜는 단순히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하는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지극히 높이신다. 즉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있었다 할지라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고, 또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이러한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독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주권 가운데 있었는데, 돌아오게 된 그 과정을 오늘 7장 11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도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능통하다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포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근실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존귀하게 있게 하셔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결코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리 권세자들, 능력자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약하거나 물질이 없거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러한 태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존귀한 자,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이방의 왕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11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에스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첫 출발점이 지금 에스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에서 끝나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도 이방의 왕을 통해.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포로, 노예, 종은 재산이잖아요. 왕의 재산. 그런데 거기에서 귀환시켜 주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왕이 에스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까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몸만 간신히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하나님 성전에 드릴 각양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은금은 에스라와 에스라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라고 할 정도로 에스라의 삶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왕을 통해서 예물을 제공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귀환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바리바리 은금 폐물을 예물을 얻어가지고 온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은혜들을 에스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5절 말씀을 봐보면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모든 백성을 재판하도록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통치하고자 할 때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아닥사스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자신의 그 대리자로 세우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누구를 세웠냐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우리 표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태도를 통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26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의 대리자로 삼아버립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에스라를 이렇게 왕의 대리자로 삼아서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로 삼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에스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고 능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그만큼의 믿음의 모습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경험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에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경험해서 가정 총무가 되죠. 또 거기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에,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예고 종이고 형제들로부터 팔려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거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결같이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나갔을 때에 왕으로부터, 요셉이 바로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듯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전문가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존귀하게 하셨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를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라를 그렇게 하심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송축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찬양의 고백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즉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이런 변화,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왕의 마음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죠. 여기에서 고레스의 마음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 르아흐 영이에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고레스가 또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포로에서 귀환할 만한 그러한 행동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셨어요. 그럴 때 고레스의 마음은 영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7장 27절에 나와 있는 왕의 마음 할 때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속에서 그의 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영과는 다른 아닥사스다의 마음, 즉 지각, 생각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레브.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뭐냐? 고레스는 전적인 주권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지만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 뒷받침이 되긴 되지만 에스라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태도를 보고 아닥사스다의 생각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180도 바꿔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좀 선한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좋은 일들도 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태도, 생각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똑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해요. 에스라는 비록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고 마음의 감동,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에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 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은 그런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뒷짐짓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바뀌어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결같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오늘 에스라에게 주어진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되느냐라고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 전도 선교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방식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면서 전도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인 것이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28절에 나와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니엘도 그랬지만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래에 사람들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방의 사람이고 왕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딱 왕 옆에 있다. 그러면 왕의 최측근이나 보좌관들 옆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들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흠 잡을 게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모습 속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왕의 보좌관들과 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에게로부터 은혜를 잊게 돼요.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에스라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 것, 이것을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8절 중반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권세, 권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여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약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세상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인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더 심각하게 사탄 원수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쥐죽은 듯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명예가 없으면 그렇고, 있는 사람들 앞에 빌붙어갖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진짜 힘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갈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즉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28절 말미에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베푸신 큰 은혜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주관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는 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의 반증이에요.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스라와 같은 바른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에스라를 감당을 못해요. 오늘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비웃어요. 그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이 되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정말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